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사크 엘룰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과 돈,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은 사람이 돈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신앙의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느냐,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성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중립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은 악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지고 그 탐욕의 결실은 악의 뿌리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큰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질의 탐심을 가진 그 결과 결국은 믿음에서 떠났다. 그리고 근심의 칼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탐욕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장본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간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투한 벌과 금덩이에 눈이 어두운 결과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시대를 구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말년에 물질의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국은 비극의 폭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게 만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실상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섬기던 주님을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사역 앞에서 이탈되어진 데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의 숱한 이야기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의 참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경고로 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돈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땅에 물질을, 돈을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21절 말씀해 보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경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 돈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절 말씀에 보면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만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돈 자체는 보물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쌓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점점 머리가 멀어지는 만몬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24절 말씀처럼 돈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 이때 섬긴다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예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돈을 경배하고 돈을 따르는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신이 무엇인가? 바로 만몬신입니다.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과 정조를 팔아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본래 이 만몬이란 말 속에는 신뢰한다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뢰한다. 사람이 물질을 신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든 만문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요,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적당한 거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그 무엇인가를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그것이 바람직한 삶의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갈물이 되는 그 시점에 서서 이것이 내 인생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후회만 급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축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 만몬의 것들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요.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라는 것은 집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에 빛이 환하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물질이 눈에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빛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상실되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눈이 흐려지고 영혼의 눈마저 흐려져서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착시 현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을 경배하고 살아가다가 못해서 결국에서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공덕이다, 공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탐욕의 바벨탑, 그 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의 안경을 닦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로 항상 자신의 눈을 닦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바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공간적 의미의 다스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아람어로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을 통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법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흠뻑 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삶을 살지 마라. 그것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의 가치의 순위를 먹이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어찌 최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냐. 그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입히시고 먹히시지 않느냐? 모든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에 너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길을 귀담아 들으시는 소중한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흠뻑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다스리심 안에 날마다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관심은 오직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자녀들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는 것이요. 반면에 지금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나는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물질, 내 것으로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가는 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자녀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난 걱정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름답게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물질을 머리 위에 올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로 나는 사는 삶을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만 올려놓겠다라는, 내 머리의 중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들이지요. 이들은 아무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물질로 인해, 돈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의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함께 유무상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보니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젖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 있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계 속에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 5분, 아니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그 사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제일 뒤로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하루의 삶을, 지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 물질이 우리 인생을 앞설 수 있겠는가? 어찌 하루 동안 조금의 손해로 인해서 분을 내고 격노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손실 난 그 부분을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것임을 확실히 살아가는,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는가? 물질로 인해 염려하며 자유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을, 보화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 참 건강해 보입니다. 자동차도 타고 다니시고 주택도 참 좋은 곳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물질에서 해방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저에게,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것들의 탐욕에 대해서 불붙고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처져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하나님의 보물로 아름답게 하늘 천국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그가 지닌 것은 단 하나였지 않습니까? 뱃삭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장정 60만 명 달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는 그의 삶 속에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취한 금과 은 모든 폐물들을 모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여만 명이나 되는 가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내려놓았다, 모세에게 드렸다. 얼마나 그 양이 많겠는가라는 것들이지요. 만약 모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에 집착했더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소유에 집착했더라면 그보다 부자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인생에 다할 때 그가 손에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았을 뿐 결코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인 모세에게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자기 소유가 아닌 장인의 소유인 양을 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깨달은 것을 시편 90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아멘.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은 돌아갈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합니다.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그 티끌을 들고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은 이 모세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게 선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80세의 빈털터리 노인이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자로 남겨졌다면 모세는 땅에 보화를 쌓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후대에 그의 자녀들에게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질 앞에서 오직 빈손으로 섰습니다. 그의 빈손에는 오직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돈 때문에 향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비극적 인생으로 결말을 맺는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으로 내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채워가는 사람 속에는 행복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마른 지팡이 하나지만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의 사람으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돈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돈 때문에 패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이 내 삶 속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